인간은 질문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묻고 또 묻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엄마, 말을 트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묻기 시작하는. 엄마,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건 왜 그래? 뭐 그러면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궁금함과 호기심. 마치 원래는 다 알았던 것을 다시 알아가려는 듯한 것처럼 이것저것을 막 물어보면서 자라는데 그 질문이 점점 변합니다. 처음엔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게 왜 이래 이러던 것들이 점점 불평과 원망의 질문들로 바뀌어갑니다.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런 거야? 아빠, 우리 집은 왜 가난한 거야? 왜 나는 이런 거야? 이러면서 점점 그 질문이 방향이 그렇게 변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것들을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수히 많은 질문들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마치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인 양 시편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확 와닿는 게 그잖아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에게 쫓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째서라고 시편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탄식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힘겨운 고통을 당하시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던지는 질문들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 왜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잘 풀리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일이 잘 되는 것입니까? 왜 만족함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한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일이 잘 되는 거죠? 옆에서 누군가 그러면 저 사람 미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그런 질문들을 잘 던지지 않잖아요. 정반대의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하나님,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내 일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막히는 것입니까? 왜 내가 병에 걸려야 하는 것입니까? 왜 내가 실패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내가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좋을 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의 질문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사실 축복이나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도 고난과 시험은 내가 왜 받아야 하느냐고 하나님에게 대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사실은 대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처럼 뭔가 정말 몰라서도 아니고 삶이 억울하거나 분해서도 아니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안 돼서 탄식하며 하소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는 항상 의도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질문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고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굉장히 강조하고 뭔가를 의도하시면서 질문을 던지시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질문을 하실 때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곰곰이 되짚어 봐야 하고 눈여겨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제일 처음에 하신 질문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처음에 하신 질문. 뭘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는지. 자, 제가 무슨 손을 들고 있어요? 대답은 잘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처음에 하신 질문이 뭐예요?
이거 뭐 대답을 못하지? 아까 읽었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저는 항상 답을 드리고 질문을 해요. 모르는 걸 묻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네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 사람에게 던진 질문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만 하나님이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정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들의 인생이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자, 다른 때 같았으면은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불렀으면 평소 같았으면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손을 흔들면서 막 하나님께로 달려왔을 거예요. 하나님 찾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부르셨어요. 하면서 아담이 하나님 앞으로 기쁘게 달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죄를 범한 악한 마음이 폭풍처럼 일고 있으며 불안과 공포와 처음 느끼는 무서운 감정들이 온몸과 마음을 휘감았을 거예요. 처음 죄를 범했어요. 처음 죄를 범했을 때에 그 두려움, 무서움, 악한 감정,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몸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처음 엄마한테 거짓말했던 때가 기억이 나요. 처음 못된 짓 제가 참 많이 했는데 이 돼지 저금통, 어릴 때 돼지 저금통에다 이렇게 넣어놨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입구를 이렇게 꾹 누르니까 입구가 쫙 열리는 거야. 요레카! 이게 뭔 일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확 들었더니 동전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동전을 가지고 가서 만화방에 가서 만화도 보고 구멍가게 가서 먹을 것도 사 먹고 그 다음날도 보니까 또 나오네. 계속 끊어다 보니까 이게 동전이 비잖아요. 비면 어쩔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뭐 쇠코챙이라든지 철부서르기라든지 이런 걸로 채워 넣어버렸어요. 엄마한테는 계속 거짓말을 치면서. 근데 처음 거짓말을 했을 때 와,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아서 막 심장이 막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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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 심장 뛰는 소리가 귀에 들리고 걸리면 어떡하나. 근데 엄마는 이미 알고 있는데도 안 걸리려고 시침이 꿍 까고서는 거짓말을 할 때 그 마음속에 들었던 두려움, 공포,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던 그 생각이 났어요. 아담은 아마 그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심했어요. 왜냐하면 인류 사상 처음 죄를 범했으니까. 죄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에게 얼마나 무서운 변화들이 일어났겠느냐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감정들, 그런 것들이 온몸을 휘감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무섭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곳으로 달려갔던 아담이 이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 음성이 들릴 때 벌벌 떨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제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는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었는데 죄를 짓고 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세상에 이거보다 무서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는데 왜 그러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내가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지가 않았었는데, 아담은 원래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름답고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경작하고 다스릴 권세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교제를 하는 아주 행복함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동산을 한없이 누리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을 산책하고 거닐고 친밀한 교제를 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죄를 지으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정말 아담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물으신 것 아닙니다. 이놈이 도대체 어디 숨은 거지? 하고서는 정말 아담이 있는 것을 몰라서 묻고 계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상태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으며 지금 그로 인해서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당황하고 있으며 무섭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상태를 이미 다 알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 숨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아담은 왜 하나님을 피해 숨은 것입니까? 그것이 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것이 죄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대상으로부터 피해서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엄마에게 거짓말을 치고 나면 어떡합니까? 엄마 근처에도 안 가요. 엄마가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막 철렁해요. 진호가 하고 부르면 들켰나 보다. 엄마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요. 엄마 근처에도 안 가요. 그 대상으로부터 피해 도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요, 그 사람을 피해서 다니고요. 어떤 기관에 잘못을 했으면 그 기관을 피해서 다닙니다. 세금 체납한 사람들 국세청만 보면 피해 다니잖아요. 어떤 것에 잘못한 그 대상을 피해 다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고 도망을 친다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를 피하고 멀리하면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지난주까지 나랑 같이 잘 교제하던 사람이 오늘 주일에 왔는데 나를 보고서는 확 피해서 도망을 가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그럴까? 마음이 상하고 서운하단 말입니다. 영문을 몰라 합니다. 특히 아주 친했던 사람이 그러면 더욱 마음이 서운하고 신경이 쓰입니다. 정말 친했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나를 보더니 피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확 상하고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우리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면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지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면서 왜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느냐?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일터에서 사고가 터지면 직장 상사가 맨 처음 묻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담당자 어디 있습니까?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탁 터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직장 상사가 탁 왔어요. 담당자 어디 있습니까? 담당자부터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담당자가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를 불러서 문책하거나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사실 문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범해서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찾고 계시는데, 만약에 아담을 문책하거나 아담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먼저 묻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부모의 목소리와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은, 잃어버린 가족을, 내가 잃어버린 정말 중요한 그 사람을 찾는 목소리다는, 그것도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부모의 목소리가 바로 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이공원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 있으십니까?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우리 큰놈, 아직 둘째 셋째가 안 태어났을 때 큰놈 데리고 서울랜드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 손 붙잡고 막 놀았는데, 애들이 이런데 놀이공원 가면은 정신이 딴 데 팔리잖아요. 이 딴 데 막 정신 팔리다가 할아버지 손을 탁 놓고 그냥 얘가 다다닥, 순간적으로 아이가 사라져 버렸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얼굴이 그렇게 하얘지는 거 처음 봤어요. 얼굴이 하얘지는, 나중에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러는데 며느리 어떻게 봐야 될지 막 생각도 안 나더래요. 손자를 잃어버리고 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네. 한참 저 앞에 한 몇 분 있다가 찾았는데, 한참 저 떨어진 곳에서 얘도 얼굴이 허해가지고서는 그냥 그러고서는 있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날 물론 저한테 뒤지게 맞았지만 하여튼 순간적으로 사라졌을 때 그때의 마음이라는 거는 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요셉이 잃어버렸구나. 와, 이게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났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땀이 삐질삐질 나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정말 10년 감수하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잃어버리지 않게 손잡고 있으라고 했는데 딴 데 정신 팔려서 손을 놓고 뛰어갔다가 잃어버리고, 저는 다행히 우리 큰놈을 되찾았지만 다시는 찾지 못하면, 잃어버린 그 아이를, 내 생태 같은 자식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지 못하면 그 아이가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을 아는 부모의 마음, 이 아이가 이제 부모 없이 엉뚱한 곳에서 혹시 나쁜 사람한테 팔려가서 앵벌이를 하면서 지내자는지 고아원에 끌려가서 뭐 그런 데서 부모 없이 자라게 되는 이 아이가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을 아는 부모의 마음, 바로 그것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문책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담을 지금 찾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아이를 되찾으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없을 때, 기도의 자리에 없을 때, 섬기고 헌신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없을 때, 믿음의 길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부모의 마음으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더욱이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금방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가정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생긴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찾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자 남편으로서의 권위가 사라져 버립니다.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서도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로 먹겠습니다는 비겁한 남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도 또한 그같이 책임을 전가하며 서로 존중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면서 남편은 비겁한 남편이 되어버리고요. 아내는 그 남편을 더 이상 존경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극심한 가정의 분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니까 세상을 경작하고 다스리던 권세가 사라져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 자연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싸워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면 세상에서의 자리도 흔들리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올인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면 더 잘 살 줄 알지만 결국에는 그 자리도 형편없이 흔들리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처음 하신 질문, 네가 왜 죄를 범했느냐, 네가 왜 내가 먹지 말라는 걸 먹었느냐, 하나님 책망하셨던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나와 함께 있지 못한 것이냐. 이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있어야 할 영적인 위치를 확인하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틈틈이 우리 삶 가운데서 던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행복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찾으시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질문이 많아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질문을 참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의심이 많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왕 다윗.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능력 있고 탁월한 왕으로 생각하지만 만약에 내가 솔로몬이라는 입장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엄청난 위대한 왕,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라고 인정받았던 왕, 성전 준비를 모든 것을 다 끝냈던 왕,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그 기초를 다졌던 왕, 존경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요, 이거 엄청난 부담감이에요. 차라리 앞에 있던 왕이 엉망진창이었으면은 내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능력 있고 너무 탁월하고 너무 뛰어나면 그 다음 사람은요, 부담이 엄청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이 두렵고 걱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있었던 반역의 세력을 처리해야 했고요. 늘 위대한 왕 아버지 다윗과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 너무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뭐 하나만 하면 늘 아버지 다윗과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다윗과 비교가 되어지고요. 기도 한 번을 해도 다윗과 비교가 되어지고요. 행동 하나하나가 다윗과 비교가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부담이 넘쳐나서 내가 과연 왕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되어지고 걱정과 근심이 넘쳐나는 그때에 솔로몬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구해라. 내가 주겠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까를 물으신다면 아무 생각들이 없습니다. 딱 표정이 그래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 예배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목사님 설교 짧게 해주세요. 내게 무엇을 줄까 하고 물으신다면 이거 여러분 얼마나 정말 듣고 싶은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 막 구할 게 막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못할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으신다라는 게 이제 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런 질문을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에게나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한 자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솔로몬 안에 거할 때, 즉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줄고 하시며 그 복의 자리로 먼저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왜 안 줘요, 저건 왜 안 줘요, 맨날 땡깡 부리면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너에게 줄까 하며 우리를 복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에게 축복의 열쇠를 주시며 무엇을 구하겠냐고 물으십니다. 근데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듭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고 하나님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는데 그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며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제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솔로몬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과는 반대로 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솔로몬은 더 많은 것들을, 더 큰 복을 얻었는데 반대로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뜬금없이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주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주님이 묻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막무가내로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영광의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면, 왕이 되시면 그 옆에 자기들을 가장 높은 자리로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의도로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지금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때 이 일을 옆에서 보면서 매우 배가 아파했을 사람이 있었을까요?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옆에서 듣고서는 가장 배 아파했을 사람 베드로죠. 가장 주님의 일이라면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 베드로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베드로가 들으면 이거는 막 황당무계한 얘기인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이 감히 내 자리를 넘봐? 그럴 수 있는. 이 뒤끝이 있었던 베드로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마가에게 기록하게 한 거예요.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뭘 구했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까지 아주 꼼꼼하게 다 기록으로 남겨버렸어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거절하셔요. 야, 니들이 지금 나한테 뭘 구하는지 니들이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들어줄 수가 없다면서 거절하세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모셨던 핵심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면 반드시 데리고 다니는 세 명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셨던 제자들인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세상적인 욕심과 만족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장로의 말처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욕심에 가득 찬 그 요구에 깊은 영적인 물음이 담긴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어떤 잔입니까? 고난의 잔입니다. 이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 영적인 질문을 다시금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던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마신 그 고난의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너희가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쫓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야고보와 요한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우리 부탁도 안 들어주고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하다, 꿍얼꿍얼하면서 그냥 불평하고 지나갔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훗날 이들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로소 주님이 마신 그 잔을 마시게 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제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야고보는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는 자가 되었고요. 요한은 반모섬에 끌려가서 요한계시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묻기도 전에 먼저 엉뚱한 것을 구한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비록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곁에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이 하실 일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를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우린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지경 안에 거하는지를 살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의 욕심과 만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먼저 우리의 자신을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질문을 우리가 도리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때로는 죄를 범하고, 때로는 악한 짓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악한 것을 말하고 악한 것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곁에 있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 그 자리를 여러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4년 교회는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을 알아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실 때에 그 음성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 그 음성이 부담스러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은교회 성도들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우리 성가대 같은 경우에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저 성가대에 있어요. 하나님 저 주방에 있어요. 하나님 저 주차장에 있어요. 하나님 저 건차례에 있어요. 하나님 저 예배당에 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곁에 있어요. 이렇게 외치며 신나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물으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으실 때마다 하나님 저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섬기고 헌신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기쁘고 반갑게 하나님의 음성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